우디 알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영화 감독이 있죠. 이 감독이 미국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지만 한국에서도 한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보다 30살 더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부인인지 그분이 입양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딸하고 결혼한 셈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딸이 한국계 입양 출신인 순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하고 결혼한 일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우디 알렌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남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디 알렌에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당신이 이렇게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런 일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미국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그 말이 미국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서 하는 모든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너 그거 사고 싶지? 마음에 들지? 그럼 사. 그럼 네가 행복해질 거야. 헐리우드 영화의 메인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사실 이 메시지는 헐리우드 영화나 TV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현대 미국이 가진 모든 문화의 뿌리에 있는 코드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미국의 생각은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대정신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의 근저에 깔린 가치관같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안 그래요. 사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쁘시고 행복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아닙니까? 내 아내나 남편이 언제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저는 어리석게도 결혼을 하자마자 제 아내에게 나는 만약에 설거지를 시키면 죽어버릴 거야. 나는 군대에서 평생 할 설거지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설거지를 할 수 없어. 그러던 제가 요즘 가끔 아내가 바쁘면 설거지를 해줍니다. 설거지를 하는 저를 보는 아내의 눈빛은 유난히 사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심지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가 아닙니까? 놀랍게도 오늘 전도서를 지은 지혜자는 3000년 전에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천재죠.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자. 어떤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여기를 이것은 미친거리시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 이러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웃음과 희락을 연구를 해본 거죠. 나 자신을 기쁘게 해보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3000년 전에 3000년 후에 있을 시대의 가치관을 한번 체험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 대상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쾌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몫이로다. 그러니까 3절 상반절에는 술로 대변되는 쾌락적인 기쁨을 나누고 3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성공으로 대변되는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다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자는 천재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구별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로 자기 몸을 망치는 것과 과로로 자기 몸을 망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술로 자기 몸을 망쳤다 하면 부끄러워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과로로 나를 망쳤어, 그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자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마심으로 얻는 쾌락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취의 쾌락이 같은 의미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연구해보고 얻은 결론이 뭐냐? 1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하노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결론은 그걸 다 연구해 봤더니 결론이 뭐냐? 무익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쾌락이나 성공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왜 진정한 기쁨이 안 되는가? 왜냐하면 나의 원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예전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잘 모르시나요? 술 끊으신 분들만 여기 계셔서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쾌락이 끝이 없다는 거죠. 성공도 마찬가지죠. 계속 어느 정도 성공하면 더 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쾌락이나 성공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술도 그렇죠. 마실 때는 좋은데 깰 때는 머리가 아파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뭔가 성취할 때는 좋고 그것이 목표가 있을 때는 좋은데 그것을 달성하면 허무한 거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TV에 나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금메달이었어요. 그래서 금메달만 향해서 달려갔는데 금메달을 딱 따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느껴집니까? 많은 사람이 허무함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이 순간도 그 기쁨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잠언 14장 13절에 아주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다.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뻐도 우리 기쁨 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흐른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쾌락을 다 연구해보고 얻은 결론이 우리는 완전한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범죄는 뭐냐면 그걸 보니까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그걸 따먹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쫓겨났어요.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한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잔인하다면 인간도 잔인하다. 나는 잔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600만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특이한 인간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어내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피부에 와닿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는데요. 그 대부분 힘들어지는 것의 원인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겪는 가정들을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는 자녀가 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영역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데 가보면 대부분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망칩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인생에는 진정한 기쁨이란 없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역시 대답은 11절에 있습니다. 해 아래서. 여러분,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해 아래서라는 말은 그런 기쁨은 없다는 게 아니라 해 위에 그런 기쁨, 해 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 목사님이 또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억지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수님에게 가게 돼 있어요. 저의 대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늘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보세요, 해 아래서는 우리가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을 막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오히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해 위의 기쁨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 위의 기쁨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이 동등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의 기쁨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제자들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걸 전도서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해 위의 기쁨이 해 아래에 있는 너희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진정한 기쁨이 너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실천하면 그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그 사랑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잔을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있는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연구해봤던 헛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기쁨, 참된 기쁨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기쁨을 주는 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할 때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는 방법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일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우리를 건져놓고 이 땅에서 고생고생하고 기쁨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기쁨을 누렸어요. 어떻게 기쁨을 누렸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 그 구원을 마치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마시듯이 그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이 이 기쁨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미국 경제가 나빠져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흔들흔들 거려도, 내 건강이 나빠져도, 내 가정에 평안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무슨 부흥회를 했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뻤는가?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얼굴 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진짜 기쁜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구원의 우물에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 않아서 잃어버려서 그럴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나누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이걸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구원의 감격을 나누면서 낙심한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나는 구원의 감격을 나누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간증문을 쓰는 거예요. 이 간증문은 뭐냐? 기도 응답 받은 거, 혹은 내가 기도했더니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숙제를 쓰고 나서 그 숙제를 다른 분에게 자기 간증문을 다른 분에게 읽어주거나 주라고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근데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간증문을 쓰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과거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문을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보내주고 읽어보라 그랬대요. 근데 그걸 읽은 분도 그걸 읽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기쁘십니까? 무슨 반응이죠? 여러분 기쁘시다면 왜 기쁘십니까? 아니라면 왜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어졌다면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손으로 써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늘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여서, 소그룹이 모여서 매일 우리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을 얻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밸리 교회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인생이 괴로웠게 그렇게 느껴졌지만, 여기 와서 예수님의 얘기와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 기쁨을 회복해 나아가는 구원의 샘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사과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마음이 기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정반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때 나도 기뻐지고 이 사람도 기뻐지도록 만들어놨는데, 죄가 그걸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기쁜 거야. 하와가 따먹고 실패했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기쁜 것이야.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야 라고 십자가가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어렸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기뻐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군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천국의 기본 감정은 기쁨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은 지속적입니까?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쁩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 십자가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 정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시적인 기쁨만 누리게 돼요. 심지어 기쁠 때도 뭔가 불안해요. 더 심지어는 자기는 기쁜데 옆에 사람은 괴로워요. 바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필독서로 읽는 아티클 겸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파인애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그냥 무료로 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설치하시면 그냥 있어요. 한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파인애플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이분이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오지에는 파인애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파인애플을 땅을 사가지고 가꾸고 파인애플 나무를 100그루를 사서 주민 한 분에게 돈을 주고 나무를 심게 합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제 파인애플이 막 열리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훔쳐가 버립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선교사님.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병원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화가 나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안 주민들이 이제 파인애플은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주민들이 간청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선교사님이 다시 병원을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또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원흉, 주 범인이 누군가? 그 사람은 이 선교사님이 돈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 파인애플을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원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겁니다. 선교사님이, 내가 당신한테 대가를 줬지 않느냐? 그건 대가고 내가 심은 건 내 겁니다. 이 사람과 여러 악유를 하다가 결국 선교사님의 결정은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다시 심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 또 도둑질 해가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선교사님은 자기가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상점을 문 닫아 버립니다. 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넣고 팔았는데 문을 닫아 버립니다. 선교사님이 조그만 상점을 문 닫아 버리니까 주민들이 선교사님 근처에 이렇게 몰려 살다가 이제 뭐 상점도 없고 그러니까 정글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필요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는데 현주민이 아무도 없는, 선교를 할 수 없는 곳에 덜렁 혼자 남기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 때문에 이번에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나중에 안식년이 돼서 세미나를 듣다가 이분이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어차피 이래도 못 먹고 저래도 못 먹는데 파인애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현지로 돌아와서 이분이 파인애플 밭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 그랬는데도 역시 현주민들은 계속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시군요. 도둑 못 지키시는군요. 어느 날 원주민 한 분이 이분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아니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이 현지인이 이렇게, 당신이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 화를 안 내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화를 안 내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밭에 파인애플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 밭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마을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선교사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훔쳐먹었던 게 하나님 걸 훔쳐먹었나? 그래서 이분들 중에 사냥을 갔다가 사냥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 파인애플을 훔쳐먹어서 사냥이 안 되나? 아이가 아프면 혹시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먹어서 아이가 아픈가?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나를 지켜봐 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고생을 했고 자기는 적어도 이 파인애플 정도는 심어놓고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인애플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파인애플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암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 생활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만큼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바꿨을 때 그는 파인애플도 얻을 수 있고 기쁨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꾸고 있는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솔로몬이 보고 헛되다고 말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나의 삶에 가득 채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이 내 마음에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기쁘기를 원하고, 내 교회에서 내가 기쁘기를 원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쁘다면 왜 기쁜가요? 혹시 나는 페이크 조이에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쁘다는 세상의 소리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가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시작점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늘을 위의 방법대로 기쁨을 누리기로 하지만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